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근심거리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밤잠을 뒤척이며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근심을 사서한다고 해서 그 근심이 사라지지를 않지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더 우리를 옥죄어 있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정답을 주시는 겁니다. 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폭풍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대안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가 있을 때에, 근심이 있을 때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눈물 지으며 아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이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죠.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정답을 말씀한다 했죠. 우리가 방금도 귀한 말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지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의, 걱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의 근심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그저 그런 근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바울이 당시 그리스,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지요. 그리스 헬라가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융성한 문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 또한 로마의 문명이 가장 전 세계에 강력한 그런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헬라 철학, 그리고 거기에서 올림픽이 생성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폴로랄지 뭐 이런 여러 그리스의 이 신화들이 나오게 되죠. 그곳이 바로 고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발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형통합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또 음란의 문화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 곳에 바울은 2차 전도행을 통하여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지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1차, 2차, 이제 3차 전도행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회방과 유대인들의 욕설과 조롱에 의해서 피하여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또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또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새벽에 19장에서 본문에 나왔듯이 이제 그들이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협박을 할 때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란 곳에 가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매일매일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안에 그만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곳에는 이제 하나된 공동체, 방금 우리 제자들 같이 기도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뜨거워지며 교회가 정말로 주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만 이렇게 말씀이 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에서 파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파벌 무엇입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여러분, 우리가 몸의 구조를 알잖아요. 각각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가운데에서 몸을 이룬다라는 것, 우리 부목사님, 오신 분 자리 잘.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체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요즘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요. 우리나라 지금 축구 문제 때문에 카르텔이 뭐고 무슨 대학의 그런 또 무슨 파벌이 어쩌고,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그렇게 고인물이 있으면 썩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번에 월드컵 때 말 그대로 폭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파벌을 이뤄버리고 자기들만이 이 교회의 주인 행세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어디 주인입니까? 교회는 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되려 하지 마세요. 머리가 예수님인데 뭔 머리 되려고, 머리가 2개, 3개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 때로는 우리가 지체 가운데에서 손과 발이랄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장, 이 대장이랄지 이렇게 오장육부와 같은 보이지 않는 또한 장기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가 보여지는 사람들에 의하여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일해지는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라도, 어제도요, 우리 뜨겁게 40도 가까이 육박하는 그 무더위 가운데에서 탄현역에서 우리 에스더 전도회 주관을 열심히 전도하는데 세상에 10살 먹은 아이가 와서 전도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아이가 전도지를 주니까 사람들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니까 다 받아주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 10살짜리 아이가 그 무더위 가운데에서, 물론 나중에 우리 장로님께서 햄버거를 사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사랑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귀하게 하늘에 정말 달란트가 쌓여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만 이렇게 자기들의 파벌을 이루어서 마치 자기들의 세상인 것처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에 지금 바울은 이제 이로 인하여서 고린도가 교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근심이 바로 사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죠. 10절 하반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여도 근심에서 해결될 자가 없다니까요. 염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만 가지의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우리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다 해결하고 살아가는 자가 없어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갉아먹는 염려, 마음을 갉아먹는 근심, 마음을 갉아먹는 걱정거리로 인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실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실 때에,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종교행위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어떨 때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다 함께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염려를, 너희의 걱정을, 너희의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주님 앞에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뜻대로 하는 근심.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먹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우리 안에 갈등이 오게 되고 걱정이 오게 되고 근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었어요. 내가 교회를 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가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돼요? 가까운 교회 갑니까? 아니죠.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가야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찾아가야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멀어도 우리 지휘하시는 홍군사님 멀리 원흥에서 옵니다. 네. 원흥이 아니라 어디지? 네. 파주로 이사하셨나? 네. 멀리서도 지휘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반주자되는 우리 귀한 서현자매님도 파주에서 옵니다. 네, 먼 파주에서. 네. 얼마나 귀하게 사명 감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 서영이, 어휴, 오랜만에 서영이 우리가 만져왔는데 서영이는요 세상에 용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명을 감당하는 서영아,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렸다. 네, 이렇게 귀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 귀한 자매들, 우리 귀한 청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 그래서 주의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갈등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계략들이 우리에게 갈등하게 하는 요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시편 38편 우리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도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하고
놀라운 칭찬을 받은 다윗이지만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늘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요 방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힘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회개의 은혜를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나의 모든 염려거리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거리를 주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걱정거리, 이 근심거리, 이 문제거리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손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함께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의 인내해야 될, 연단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연단을 통하여서,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승군과 같이, 정금과 같이 능력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요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형체없이 따라가는 나그네 인생길인 거예요. 종착지는 영원한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처 없는 광야 인생길과 같을지라도, 풍랑만난 뱃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면 내가 새 힘을 얻게 되어주고 놀란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여러분 AI, 요즘 제미나이한테 물어본다잖아요. 야, 나 좀 위로해줘. 예. 여러분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청산유서 같이 말을 하겠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하죠. 전혀 나하고 교류되지 않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은혜는 없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불볕더위가 예고되어 있고요, 밤에는 열대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의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주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마음에 근심하냐, 두려워하냐, 염려하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편안, 안락, 위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영원하신 위로하심이 오늘도 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승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